종말론 제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정하신 때가 있죠.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할 그것을 모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고 70년이라는 기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 70년이 끝날 무렵에서 끝나면서 그대로 이어져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 때 주전 444년경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라면 바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를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합쳐서 69일에가 지나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이 나실 것이요 그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부터 시작해서 69일에 만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예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주전 444년경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내리고 나서부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께서 30세쯤에서 공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약 3년 반 정도, 그래서 약 33세에서 34세, 그래서 33세로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33년하고 444년 하면 477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69일에가 한일일을 1년으로 보니까 7년으로 보니까 한일일을 7년으로 보니까 69일에는 70일에는 490년인데 거기서 한일일을 빼니까 69일에는 483년입니다. 그럼 아까 444년에서 33년을 더하니까 477년인데 483년하고 477년을 빼면 6년, 약 5년에서 6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유대인 성경 예언의 달수는요, 한 달을 30일로 칩니다. 또한 1년을 360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 양력이라고 그러죠. 그 태양력은 한 달 30일, 그 다음에 1년을 365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년이 5일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5일 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6년, 5년에서 6년 사이의 그 차이가 그대로 메꿔져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69일의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바로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정하실 때의 역사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마지막 때를 추측할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 되어질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다니엘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다니엘을 통해서 네 짐승의 환상 또한 신상, 금, 은, 동, 철로 된 그 네 신상의 환상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외에 주변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궁금해진 다니엘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젠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3주야를 기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했던 그 엄청난 바벨론이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스인 바로 헬라 제국이 생길 것이고,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난 후에, 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니엘의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여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로 70일회가 작정되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다. 그 70일의 시작점이 언제냐? 바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이다. 그 이후부터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한 자 메시아 유대인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박에 돌아가실 것이다. 그 말씀의 예언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남은 한 일회가 있는데, 그 한 일회가 그대로 이어져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 한 일회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역사가 바로 이방인에게 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돌려져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결혼은 바로 완악해지고 바로 교만해져서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1인비 성령의 역사인 오순절 마가이다 락방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방인에게 옮겨진 겁니다. 이방인에게 옮겨져서 결국은 지금 약 2000년가량을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가 지금 복음의 물결이, 성령의 불길이 지금 휘몰아쳐서 우리나라도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남은 한 일회가 아직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한 일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황폐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짓밟혔고, 완전히 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전 세계로 흩어져 완전히 괴멸되어 버리는, 황폐되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예언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한 일회가 다시 시작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그 땅 그 전체는 너무나 황폐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완전히 황폐된 땅으로 끝장나 있는 나라의 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죠. 무려 약 2000년 만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서 그 황폐되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오게 된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완악해진다 하신 말씀처럼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거의 차기 직전입니다.
바로 천국복이 천하만국에 전파될 마지막 땅 끝까지 전파될 그때가 바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전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는 복음이 편만하게 들어갔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찼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중에서 종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한 일의 이스라엘 역사가 일어날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에 근거로 하여 지금 시대와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진짜 1948년도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독립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로마서 11장의 말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해지고 바로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로마서 말씀의 예언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상징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비유가 아닐까라고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가량 완전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거의 완전히 지리멸렬, 거의 끊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얘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복속이 돼서 그런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 왕 원년, 또한 아닥사스다 왕 원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깨닫지 못했죠. 또 애굽에서 약 430년 후에 애굽에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또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보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준비된, 예비된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의 예언이 우리는 미래에 되어질 일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세밀하게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지만 그게 현 상황과 어떤 현상,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세밀한 것을 모르죠. 그래서 짐승의 표라는 것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짐승의 표가 컴퓨터라느니 바코드라느니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확하게 컴퓨터라고 얘기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특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온다는 것,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 짐승이 누구냐? 그건 모르죠. 성경에 오바마라고 써 있습니까? 트럼프라고 써 있습니까? 교황이라고 써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되어질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의 그런 모든 여건, 조건,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는 이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자꾸 이리저리 끼워 맞춰서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어가지고 혼돈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한두 가지가 맞는다고 해서 이것이다 라고 특정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짐승,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됩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 가운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적으로 공산주의, 공산권, 이슬람권 그런 지역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나타난 마지막 종말이 때에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종말이 때는 전 세계적인 배도가, 전 세계적인 통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짐승의 표를 밖에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지역적으로는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점점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이 심해진 같이, 빨라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600만 명을 학살했던 히틀러, 소련에서 약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던 소련, 중국에서 역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한 김일성, 북한에서도 수백만 명이 죽었고, 바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성경 말씀이 예언대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그런 철저한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한, 그 죽임을 당한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공산권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긴 역사로 가장 많이 죽인 그 단체, 그 무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황입니다. 천주교가 이제 국교가 되고, 천주교의 그 교황이 거의 왕권을 능가하는 엄청난 권세를 잡게 되었을 때, 천주교가 약 1200년 이상 동안 종교 암흑 시대가 있었을 때, 그때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교황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교황 무엇을 이라고 하고, 교황은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실수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다. 그러므로 교황의 말이 거의 법이다. 성경 외에 교황이 전한 말이 거의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그런 천주교회가 중세 유럽 시대의 종교 암흑 시대를 이루었죠. 그때 죽인 그리스도인, 바로 교황은 신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교황권이 얼마나 죽였냐면 약 5천만 명에서 많게는 한 1억 명까지도 추산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마지막 때 바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순교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공산주의자다,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되어질 그런 모든 상황과 거기에 하나부터 열까지 그 뒤에 딱 들어맞게 되면 이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톱니바퀴에 굴러가듯이 정확하게 딱딱 맞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일의 예언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정된 그 70일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그때까지가 바로 69일이다. 근데 그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 그때부터, 주전 444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그 기간이 69일에 정확하게 483년이다.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나머지 한 일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한 일회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 바로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해져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사야 53장에 있는 예수님을 예언하신 그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53장을 빼버렸어요. 천주교에서는 우상을 하도 만들고 섬기니까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걸 빼버린 것처럼,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자유주의 그냥 완전히 가짜들, 이단 사이비들이 바로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동성애를 하게 되면 남색이나 그러게 하면 다 죽인다, 돌로 쳐 죽인다, 뭐 그런 말씀을 다 빼버렸어요. 성경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 그런 모든 역사가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다. 그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우리는 성경 역사, 하나님이 정하신 때 어디쯤 오고 있느냐? 바로 마지막 한 예례가 남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 한 예례가 남았고, 한 예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거의 찰 그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그 모든 예표로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도에 바로 회복이 되었다. 이제 육적으로는 회복이 됐는데 영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령 역사가 나와 온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그때가 또 오죠. 그때가 올 때가 바로 한일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일회가. 이 마지막 때 한일회가 남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 한일회가 바로 7년, 그래서 7년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7년을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니엘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잘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으로 한 이래가 남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래는 바로 샤브임이라 가지고 7일이나 7년을 얘기할 때 샤브임이라고 해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일을 날짜로 계산할 때는 바로 샤브임과 야밈이라고 하는 날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걸 두 가지를 같이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7년으로 계산할 때는 7년을 의미할 때는 바로 샤브임이라는 바로 1년, 7년이라는 한 일회를 7년으로 환산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그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69일은 483년이요 70일은 바로 490년이다. 그런데 성경 그 말씀의 예언대로 다 몽땅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다니엘 제 9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죠.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 기름 부음 받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제 19장 38절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여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막 환영을 한 그 장면이 나오고 또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되고 그 머리에 명패를 이름을 쓸 때 유대인의 왕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빌라도가 그렇게 썼죠. 다른 사람은 자칭이라고 쓰라고 그랬는데 아니다 나는 쓸 거 썼다 하면서 빌라도가 고집을 피워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을 받게 된다. 바로 환상과 예언이 응한 역사, 바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장면을 예언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즉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까지가 바로 69일이다. 그 이후로 4일 만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고레스 왕 때도 영이 내렸죠. 이스라엘에 이제 회복을 영이 내렸죠. 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서에 나온 것처럼 그때 이제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는 날은 그 말씀이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26절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 그래서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거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여기서 그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주약 70년경에 디투스 장군이라는 자가 와서 바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성전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었죠. 그래서 한 왕의 백성이 남아 여기 나온 왕은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 황제의 백성이죠. 디투스.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과 될 것이며 또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니라. 그래서 끝까지 전쟁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마지막 끝날까지 아주 황폐될 것이 작정되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황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황폐되었죠.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이레 동안에 마지막 한 이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 그들에게 쏟아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황폐하게 되어서 마지막 하늘의 모든 것이 남게 되고 그때까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예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70일에는 490년이요 69일에는 483년이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예언이 떨어진 게 바로 아닥사스다 왕 20년입니다. 느헤미야 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니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라 없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살랐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말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달아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신 조서를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게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시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그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바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병이 내려서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유대력으로 한 달이 30일이고 1년이 360일인데 바로 창세기 제 8장에 보게 되면은 홍수가 난 후에 150일 후에 물이 감해졌다 그래가지고 30일씩에서 5개월, 3, 55, 5개월을 얘기했고 두 중일이 예언한 날짜가 1260일, 바로 3년 반, 1260일. 그래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이 360일이고 태양력으로는 365일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5년에서 약 6년은 그 차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69일에까지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의 예언도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해서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바로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